베드로처럼 주님과의 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지 않는지 잘 점검하고 주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각 종교들마다 나름은 집중하는 기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슬람을 보니까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라마단. 약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라마단에 참여하는 이슬람 그 교도들은 거의 굶어요. 하루 종일 굶어요. 해가 떨어진 다음에야 겨우 간단한 약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그렇게 한 달 넘게 라마단 기간을 보내는데 거의 95% 이상 이슬람 교도들이 참여를 합니다. 제가 그걸 묵상을 하면서 이단들은 또는 이방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굉장히 집중하고 몰입을 한다. 비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집중력은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일수록 영적 집중들이 많이 흐트러지는 것을 느낍니다.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고 있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무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해야 할 때는 그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이 나 개인의 영성이나 우리 공동체 전체의 영성에도 반드시 필요하고 영적 성장에도 유익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은 사실 베드로의 초점을 좀 맞추고 있거든요. 제가 묵상하면서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 왜 베드로가 놓쳤을까를 보면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할 본문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슬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안타깝게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다는 사실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수제자 베드로가 왜 실족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보다 어쩌면 제일 먼저 주님의 제자로 콜링을 받고 짧은 기간의 차이지만 그래도 제일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 첫 번째 베드로의 실족과 배신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54절과 55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 스스로가 정한 안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가 스스로 정한 거리라는 거죠.
그렇게 공경에 처하기 싫어서 주님과의 거리를 유지해 간다면 바로 그 물리적인 거리가 결국 우리의 신앙적 거리의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멀찍이 거리를 두셨다면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의 특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신 후에도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죠. 대제사장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그날 밤에 일어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과정의 모험담이라든지 예수님을 붙잡은 자기 과시의 자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 자리에 베드로가 틈에 끼어서 마치 자기도 그 사람들의 일원인 것처럼 그 가운데 어울려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분명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분명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곳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한 여종의 눈에 띄게 되고 57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발을 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연이어 2번 또 3번 계속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맹세합니다. 물론 그날의 경황을 생각해 보면 두려웠을 거예요. 몰아다가는 상황이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어쩌면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상황 때문에 의심스러울 수도 있었겠죠. 근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의 거리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상황의 변화는 항상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그 상황의 변화가 사실은 내가 주님 따라가기에 좋은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세상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지켜 살아가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도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님께 칭찬받을 만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입니다. 어떤 성격의 소유였습니까? 그 열심, 특심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다 할지라도 감당이 안 되는 십자가 앞에 베드로 나름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멀찍이라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지 않아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기준인가요? 내 기준이잖아요. 최선은 뭐죠? 말 그대로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최선이 아니라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헷갈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또 한 번의 변명과 핑계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간절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결코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과 멀찍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루디아랑 에스더가 찬송가 144장을 찬송을 써요. 함께 찬송을 부르고 들으면서
짧은 시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멀리서 베드로처럼 멀찍이에서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보면 이거는 그냥 한 폭의 그림인 거예요. 십자가 세계가 있고 군병들이 있고 사람들이 몇몇이 십자가 아래에 있고 그냥 그림이에요. 왜? 자세한 걸 모르니까. 말 그대로 풍경만 보는 거죠. 그럼 십자가 아래에 있는 여인들은 뭘 봤을까요? 예수님의 고통을 보았을 거고 예수님 몸에서 마구 흘러내리는 피와 물들을 보고 또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피와 물에 적셔지기도 했겠죠.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와 보는 고통과 십자가 아래에 있던 그 여인들이 경험하는 그 간절함이 같을까요? 다를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둔 그 물리적 거리는 최선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리는 간절함이죠. 함께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함께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간절함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변명거리가 널렸는지 몰라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마치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지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나는 모른다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60절입니다. 시작.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죠.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나한테 하는 말을 도무지 모르겠어. 닭이 곧 울더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62절에 보니까 통곡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고백과 부인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이 장면은 어쩌면 베드로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었을 텐데, 이 장면에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60절 말씀처럼 이 사람아, 나는 너가 나에게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소 라고 할 때 그를 내치거나 넌 정말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부인하고 어쩌면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 놓치지 말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의 제자로서 간절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회개와 돌이킴인데요. 여러분, 60절과 61절 두 절입니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단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60절에 닭이 울었습니다. 두 번째는 6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눈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1절 후반절에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 닭이 울었고 주님의 눈길을 마주하게 되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통곡, 62절에 통곡, 심히 통곡하니라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닭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올 때도 있고요. 어떤 건강 이상의 신호일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인간관계의 신호이거나 사업의 위기를 겪는 신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신호들이 오늘 닭 울음소리처럼 우리 귀에 들려올 때면 주님을 마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 번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그가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어서가 아니라 참 누구보다도 도드라지지만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순전하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제 닉네임을 피터란 이름을 씁니다. 베드로란 이름을 씁니다. 왜냐하면 하는 꼴을 보니까 꼭 베드로 같은 거죠. 자충우돌,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의 베드로를 보면 참 인격적으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좀 성격적으로 덜 성숙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비천한 어부 출신 베드로를 붙드시고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맞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순전하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주님과의 거리가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뿐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가 내가 실수한 자리고 실패한 자리일지라도 내가 말씀을 정면으로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출발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 못지않게, 아니 베드로보다 더 좋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게 넘어질지라도 돌이키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63절부터는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밤새도록 조롱하고 때리고 고통을 주는 사건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회개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받는 수많은 고통과 조롱과 억압의 시간은 이어집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가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길이죠. 물론 그 십자가의 길 앞에 오늘 베드로나 저나 여러분이나 내어놓았던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비록 베드로처럼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만 바라본다면 묵묵히 그런 우리를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63절에서 65절 이 세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러분들은 어느 때 화가 나요? 저는 말 때문에 화가 나요. 좀 더 우리가 성숙한 말, 좀 더 성도다운 말, 좀 더 남을 배려하는 말. 그런데 좀 더 성경적인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기도해. 하나님 붙들고 살아. 그런 겉면이 교회에서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겉면들, 그건 세상에서도 많이 듣는 말 아닌가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똑같은 세상적인 말을 들을 거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닭이 울었을 때에 그가 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는 베드로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요, 또 베드로는 도망가 버리죠. 십자가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희롱당하고 매맞으며 막 욕을 듣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감당이 안 돼요. 무례하고 야만적인 그 종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고문하고 쉴 틈을 주지 않고 괴롭혀요. 마치 TV에서 한 번씩 그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 당했던 그 수많은 고문의 내용들을 언급할 만큼 그런 고문을 밤새도록 당하는 거죠.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또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분을 또 받습니다. 그 말 그대로 사람을 밤새도록 잠을 안 재우고 고문을 하면서 몽롱한 상태에서 또 신문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고문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능력을 구하고 증명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요구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재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증거인데도 또다시 증거를 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도마처럼 증거를 보이라는 것은 믿지 않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의 길로 갑니다. 성경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제시했습니까? 성경이 증거책입니까? 지난주에 장로 신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무슨 책이죠? 언약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 커버넌트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증명하라 합니다. 아니 진실일지라도 외면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배신과 조롱과 의심을 넘어서 십자가로 나가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과의 거리를 멀찍이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길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길에 우리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에게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는 날 깨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에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에 다시 한 번 더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과 우리 주님의 거리는 얼만큼 됩니까? 멀찍이입니까? 아니면 간절함입니까? 우리가 정한 그 거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최선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눈을 끝까지 바라보며 말씀 앞에 서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왜 넘어지고 베드로가 왜 실족했을지 하나님, 그는 예수님과 옆에 있지 않고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한 그 안전거리만큼 떨어져 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 처하기 싫어서, 내가 위기를 당하기 싫어서 그렇게 주님과의 거리를 유지해 간다면 바로 그 물리적인 거리가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최선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어떤 조롱과 어떤 고문과 어떤 힘든 순간일지라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주의 길을 가시는 것은 그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우리의 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바짝 주님과 붙어서 주의 길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전도의 식구들이,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치유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고난중한 특세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해 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이 고난주간에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 전도의 식구들이, 목장의 식구들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치유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멀찍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냥 풍경일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 아래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고통과 마지막까지 흘리시는 주님의 피와 주님의 물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 모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치유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그 십자가 보혈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나서려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보혈, 주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일학교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하는 다음 세대가 많아지고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에 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하고 예배하고 싶어하는 다음 세대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모여들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되는 교회에 우리 꿈나무, 푸른나무, 의의 나무를 통하여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